지금부터 2017년 2월 1일 작은마을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 이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아무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영이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믿음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정말로 한이 없는 마지막이 없는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아주 뛰어난 나라이지요.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공부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공부를 먼저 선행, 학습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안 좋은 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때에 따라 배울 것이 있고 그것만 알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혹여나 뒤처질까봐 먼저 선행 학습을 시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 주위에서 따라하게 되고 주위에서 따라하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비정상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시키고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함이고 좋은 학교를 가면 편한 생활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그런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입이 보장된 윤택한 삶을 의미하지요. 즉 먼 미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한다면 거의 20-30년의 앞을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육에 매진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고쳐주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고 난 다음 날 법정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재판은 무엇이 최대 관건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것이 주된 관심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본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다고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율법학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무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당시 힘 있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을 의미하고요. 율법학자들은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관한 한 최고의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모습인데요. 이름하여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쩌면 대법원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유,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즉,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병자 고치는 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성경 권위자,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종교 교육을 받을 때 랍비, 즉 허락된 선생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선생님, 선생님, 랍비님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했었지요. 이 랍비들, 선생들만이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러한 권한은 당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권력, 명예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요.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통이 아닌 사자, 비인가 교육기관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파워가 센 일들을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예수라는 작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 그것이 올바른 경쟁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철밥통처럼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서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누군가가 도전을 한다면 그 도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권력의 무리들, 최고위층의 무리들의 모습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탑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폄하해서 세상을 호도하는, 정부와 언론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모습과 별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이단이니 아니면 거짓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나요? 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 즉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이지요. 12절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의 정통한 학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쩌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메시아를 원하되 안으로는 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라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세상의 정확한 진리,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변명을 마음에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구절에 나와 있었지요.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의지, 능력, 언변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이었다면, 나의 논리였다면, 베드로의 논리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지요. 투박합니다. 생김새도 그랬을 것이고 말하는 어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본래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들이 랍비의 제자로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즉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공부하던 자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 중간중간에 시편 말씀도 들어있지요. 그리고 말하는 내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워 사는 이야기라기보다도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능력, 학식으로 이 신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학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그들은 그 재판 가운데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성령 충만함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세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무엇이 새롭게 나타났습니까? 보고 놀랐다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담대해졌다는 것, 그것을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그것이 그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는 자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다는 것인가 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감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 가운데 신문을 받으며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배운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지식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빼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능력, 지식,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돈으로 성경 지식을 습득합니까? 권력으로 종교인들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그리고 좌지우지할 수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아니 이 대답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제1의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당당하다면 그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가려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은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는 것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이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일지 몰라도, 작은 마을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큰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이전부터 영어 교육시키고 무슨 교육시키고 하면서 그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가장 큰 자이고 그가 가장 쓸모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네 하는 것만 느끼지 마시고 그 속에 숨은 뜻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아는 것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작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마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깨우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우리 또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이 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함께 봅니다.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볼 텐데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날할 말이 없는지라.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통치자,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속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배운 것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큰 은혜, 주님의 이 계획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우리들 또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연약하여 언제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를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재물로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되돌려 세우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맺어오니 내일 모레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